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끝절 오늘 읽었던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감독과 집사입니다. 감독이란 단어는 우리 교단에는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의 장로교는 우리의 지방 회장을 그건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방 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감독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집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의 집사님이 아니라 다릅니다. 명칭은 같지만 집사는 사실 지금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오늘 6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인데 이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 목회자에 대한 자격,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의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의 견줄 만한 것이 여자 권사님이죠. 여자 리더십. 그러니까는 오늘은 첫 번째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자격, 감독은 목회자, 그리고 집사는 지금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중반절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라고 하면서 감독의 직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엇을 책망한다는 말은 없는데, 자, 책망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당연한 건데 왜 적어놨을까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 사회는 일부 다처제,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인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현대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 달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죠. 파주 예수전도단 DTS 전도형 팀이 우리 교회에 좀 온다고 해서 같이 한번 주일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와서 우리 교회 좀 사역을 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 오후에 왔기 때문에 이미 주일 사역들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화요일까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화요 전도팀이 있는데 거기 같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일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다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행기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육로 아니면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다가 여관처럼 돈은 없고 같이 좀 묵을 데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손대접 나그네들을 교회에 재워주고 교회에 그들이 원하면 머물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것, 이게 손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무슨 목사님 그런 것만이 손대접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머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영어로 하스피탈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손대접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요즘 교회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데요, 장로님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 안 사고 일어나고 뭐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감독의 조건이었죠. 목회자 집에 와서 좀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는 것.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어떤 다른 선교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묵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분명히 초대교회, 특히 목회자의 자격, 자질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나 뭐 지금이나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거 즐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란 말은 아니니까 즐기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회자인데 구타하는 사람도 폭력적인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또 중요한 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목회자인데 자기 집, 특히 자녀들, 집을 잘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그래서 복종케 하는 자녀가 있어야 목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여러분, 범죄한 타락한 청소년들의 예전 한참,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탈선 청소년들의 남자인들의 절반은 요셉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선 청소년의 절반은 한나 안나였습니다. 산나 에스더였습니다. 자, 이름을 들어보면 알겠죠? 다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목회자나 장녀나 이런 장로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돕니다. 사람이 착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아예 한쪽으로나 아니면 아예 학교에서 문제아이거나 많은 문제를, 공부와 관심 없거나 막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문제 일으키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자녀 문제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목회자 자녀는 좀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목회자에 관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번엔 집사, 지금의 장로님이나 여자 대표 리더십인 권사님에 대한 자격들이 나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한입 갖고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해야 되고, 9절 깨끗한 양심,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비밀.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봤을 때 저분의 삶과 저분의 인격, 신앙을 본다면 믿음의 비밀, 진짜 신이 쟤네들이 말하는 예수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믿음.
10절, 이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집사 자격 대상자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게 없으면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서 때 되면 장로님 되고 시간 지나면 권사님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교회 오래 다니면 무조건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죠. 특히 집사에, 그러니까 지금에 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10절 중반에 보면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8절부터 있는 지금까지 9절까지 쭉 나열된 것들을 해당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 시험해 보고 그 후에 그 시험에 책망할 게 없으면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은 분명히 먼저 테스트, 시험해 보고 이럴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럴 만한 인격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직분을 주는 겁니다. 자, 11절을 봅시다. 여자들도 나오죠.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내, 반대로 하면 권사님의 남편 되는 사람들. 자, 여자들도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많죠. 그렇죠?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만 모함하지 말고 제발 남 물어뜯지 말고, 예. 모르면 말아야 됩니다. 또는 자기 생각인데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자기 생각인데 자기 말인데 교묘히 피해가는 거 있죠. 자, 모함하지 말고 그다음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집사들은, 여기서 집사는 남자 집사입니다. 지금의 장로님들.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여기도 또 나오죠. 아까 감독도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나왔는데 여기 장로님도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들이 많죠. 오늘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자격입니다. 장로로 대표되는 중직자들의 자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독이나 집사나 사람들을 세울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망받지 않는 겁니다. 책망받지 않는 것. 아까 읽지 않았는데, 자, 7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죠. 아까 목회자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빨리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신대도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례한 지 1년만 지나면 목회자가 되도록 했는데 신학교를 운영해 보니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배우니까 이론은 있는데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면 이제 전도사로 보통 나가게 되는데 각 교회에서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좋은 분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생리돼서 모를 수가 있냐고, 이런 불만들이 와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서울신대 대학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건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인입니다. 외인은 성도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목사가 되려면 교회 밖에 다니는 지역 주민이나 마을, 이웃 주민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적어도 목회자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아무나 막 시키지 않았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르심이니까 해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됩니다. 조건들을 보면 아까도 특히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해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한 이야기지만, 자,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세우고, 교회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직분 주고,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초대교회 직분자를 말하는데 헌금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 오래 다니면 나는 왜 집사 안 주냐, 권사 안 주냐. 오래 다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출신이 아니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교단이 말하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주일 성수든 11조든 헌금이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기득권,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든 개척 멤버든 어떠한 것도 여러분 기득권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병폐가 무엇이냐면 자꾸 이런 기득권들이 앞서고 이런 것들을 앞세워 사람을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문제고, 목회자가 잘못되면 옆에서 컨트롤해야 될 리더십들, 교회 평신도, 당회원들, 이런 사람들도 자격 미달이니까 한국교회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정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정력. 자기 자신들을 돌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자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보면, 자격 중에 보면 여러분 오늘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믿음이나 이런 측면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대개 다 뭡니까?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동들입니다. 술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왜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권사도 그렇고 1순위 믿음이 줘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 말이 없을까요? 믿음 없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믿음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한 기도하고 말씀 잘 알아야 되고 사역 봉사 자리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성품,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좋냐 인격이 좋냐, 이러고 평가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격은 주관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은 말 그대로 양, 수치화할 수 있는 것, 객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격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보라고. 그래서 보면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과는 관련된 없는 우리들의 실생활,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인격과 성품을 당연히 교회 지도자라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은 비례하지, 믿음과 성격, 인격은 다르다,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당연히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 좋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성품을 여러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옳은 말 한다고 하면서 항상 남한테 상처 주는 말하고, 빵점입니다. 빵점. 그런 것들은, 그런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가도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감독이든 그러니까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평신도 지도자든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자, 목회자 자격 중에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나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래서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집사들 보십시오. 평신도들 12절. 집사들은 중반절, 자녀와 자기 집을 여기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나오죠. 자, 가족 복음화를 포함한 가정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변치 않는 직분자 세우는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었던 겁니다. 일부 일처제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 일부 일처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일 한다고 가정 내팽개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오늘부터 저는 교회 봉사 못합니다가 아니라, 교회 봉사는 열심히 잘 하되 안 믿는 남편들 섬기며 같이 해주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왼수가 되어서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올빵한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을 잘 돌보고, 특히 안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대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며, 집사, 감독,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중요한 것, 일상의 삶과 인격에 자격이 맞춰져 있다는 것, 특히 가정을 돌보는 일,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아까 7절에서 봤지만 외인, 지도자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세 가족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자, 장로님 손 들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장로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장로님 손 들어 보세요. 자, 내리시고, 권사님 손 들어 보세요. 권사님들 내리시고, 자, 집사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세 가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족들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분자들,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나서 직분 받았습니까? 장로, 권사, 안토 집사님 이런 분들 계신데, 이거 된 거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됐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직분의 자격들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전 했던 전통들이 아니라, 올해 표가 뭡니까? 전통을 새롭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아까 외인들, 그렇죠? 7절에서 외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자, 우리 목회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